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받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애가 우리 2024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그 여러분의 하시는 소원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요한복음 그 3장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시간이 좀 작아가지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는 우리가 좀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지난주 거 있어요? 있으면 여기 하나씩 갖다 드리세요. 있어요? 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나오는 성령은 전부 다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과 성령은 다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데 그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하고 성령하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는 영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오늘도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하늘의 일을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은 땅의 일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을 쫓아서 행한다는 것은 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어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삶이 바로 영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도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이 선물도 받고 저 선물도 받고 그리고 근데 제가 이렇게 천주교 앞으로 지나가면은 천주교는 성탄절인데 거기다가 산타 2개를 크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 산타는 뭡니까? 그 세상 선물 갖다 주는 다른 말하면 산타는 건 사탄입니다. 그걸 갖다가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선물을 갖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육체의 선물을 주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만들어. 그게 뭡니까? 그게 구약에 말하는 바알이에요. 육체의 풍성함을 주는. 오늘날에도 마귀가 우리들에게 우리를 죽이고 그건 영을 죽인다는 것이지 육체를 죽인다는 거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마태복음 4장의 말씀한 대로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마귀는 세상 영광을 주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보고 세상 영광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뜻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다 주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땅의 것을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의 영광을 주셨는데 하늘의 영광의 것은 받은 줄도 모르고 그저 땅의 거 없는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을 쫓아 행한다는 건 뭡니까? 땅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와 같이 행하게 된다면 그다음에 육체의 욕심, 이건 뭐죠? 땅의 겁니다. 땅의 것을 바라는 그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고 갈 길이고 이게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육체적으로 이와 같이 땅의 것을 어떤 육체적인 것을 세상의 것을 많이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뭘 거스린다? 영을 거스린다는 겁니다. 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거스린다는 것이죠. 또 다시 말한다면 참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다 또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천국 간다면요. 그러면 구약은 뭐라고 그럴까? 성경을 없애버려야 되죠. 구약에서는 그런 게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전부 다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뭐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는 영의 소욕, 늘 하늘을 신령하고 거룩한 것을 바라보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영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늘 보면은 누가 이긴다? 육체의 사람은 육이 이겨요. 영의 사람은 영이 이기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우리들이 원하는 거, 그 뭐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는 거, 그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에, 다시 말하면 영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어디 아래 있지 않는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율법은 육체와 상관된 계명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와 같이 육체와 상관된 계명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 아니라 영과 상관된 법을 따는 것인데 그것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의 영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건데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의 영의 법은 아주 쉬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이 된 사람은요. 영이 된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 수도 없고 우리는 영을 따라 살게 된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일이 뭐다? 현저, 분명하다는 겁니다. 첫째가 음행입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가지고 이웃집 여자를 이웃집 부인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이웃집 남편을 쫓아 그런 음행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음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고 세상 사랑하는 거.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음행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간음하는 자, 그런 자가 또 천국 가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은 뭐죠?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호색, 그러니까 색을 밝히는 겁니다. 늘 보면은 그냥 음녀만 찾아요. 그리고 우상숭배, 탐심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술수, 그리고 원수 맺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도 간단해요.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맺느냐 안 맺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세상 사람하고 삐졌느냐 안 삐졌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좀 남편하고 부인하고 살다가도 삐질 수도 있고 또 풀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하고는요. 하나님하고는 절대 원수를 맺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거, 그리고 불리함과 이단, 뭐 일일이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려면은 오늘 요거 설명드리다가도 끝나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투기, 또 술 취함. 이 술 취함도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소주 맥주 먹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독주입니다. 그 독주라는 건 뭐예요? 그게 뱀의 소리, 아니면은 사람의 소리, 장로들의 계명,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먹고 취하고, 그리고 방탕, 허비하는 겁니다.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이 삶과 시간을 허비하는 거. 그런 것들이 뭐다? 그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그리고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음행하는 자 천국에 못 간다. 제가 말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못 간다. 천국은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런 건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성경에 눈 씻고 봐도 그런 건 없어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그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도 성경에 찾아봐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간단하고 그런 거 아닌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언제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러니까 바람이 스스로 마음대로 이렇게 불어도 네가 그 소리를, 바람 소리를 듣는다 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분명히 불긴 하는데 이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부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뭔가 성령으로, 그러니까 원문에는 영으로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람이 분명히 있듯이 영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영이 이렇게 왔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볼 수도 없고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만질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영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영으로 난 사람도 다 이렇게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9절에 니고데모, 오늘날은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오늘날은 말하면은 이 니고데모도 뭐라고 그럴까? 목사, 아니면 그러니까 목사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공회원이니까요.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은 말하면은 어떤 그 장로교 총회의 총회원, 거기 가면은 대부분 다 목사입니다. 물론 요즘엔 장로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니고데모가 대답할 때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금 이 니고데모가 만약에 60살 먹었다면요, 그건 60년 신앙생활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러면 여기 선생이 어떤 선생입니까?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영으로 나는 것이 어떻게 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옛날에 중국에 있던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저도 그거 읽어보고 또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에 속한 사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또 세상에서 유명한 책 중에서 워치만니가 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된 일을 분명하게 알아야죠.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사야 55장 9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땅보다 높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여기 하늘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자보다 분명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그리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 8절에서는요, 8절에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은 교회 다니면 그냥 뭐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일 좀 하고 그러면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이렇게 그 오후에 보고 있지만은,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는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베드로서 신에서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디모데에서는 아버지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이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거룩이 아니라, 이 거룩은 어떻게 다 주님을 닮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길보다 높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한다면 이 비와 눈, 다시 해서 비는 하나님이 내리는 뭐라고 그럴까? 교훈이고 말씀입니다. 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 가지 않고 토지, 다시 말하면 이 흙을 적시는데, 그 흙은 우리 또 영적으로 비유로 말하면 흙으로 지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적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흙을 적셔서 거기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어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 씨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그러니까 비와 눈이 바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가지고 그냥 뭐 헛되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너희들은 어떠나 평안히 기쁨으로 나아가고, 그러면 어디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어디로? 하늘나라로 평안함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산들과 작은 산들도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게 대부분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다 산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디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그리고 누구죠? 노아는 아라랏 산에서. 또 엘리야는 갈멜 산에서. 예수님은 갈보리 산에서. 다 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근데 신천지가 이런 비밀을 알아가지고 산의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 기성교회에서는 산교회라고 얘기하면 신천지 같아가지고 말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산과 작은 산들은 다 견뎌요. 이 작은 산과 작은 산들이 다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형통한 사람, 그 사람들 앞에서 다 이렇게 찬양을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박수를 친다는 겁니다. 광야의 모든 나무,
나무는 우리 알다시피 우리도 요거 사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나무? 그 무화과 나무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방인은 포도나무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진료를. 그러니까 여기 뭐 잣나무도 열매를 맺는데 뭔가 이 가시나무를 대신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되었다는 것이고 진료가 화석류를 이렇게 대신한다는 꽃이 피는 석류를 이렇게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이 가시와 엉겅퀴는요. 가시와 엉겅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영원한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육체가 가시와 엉겅퀴인데 그런데 이 가시와 엉겅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열매를 맺는 작과 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화석류가 대신해서 이렇게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씨가 자라는 옥토 같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명예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29장 10절부터 우리 좀 보겠습니다. 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다시 말하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보면은 지금 신약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어떤 성령을 부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성령을 부어줬는데 너희의 눈을 감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눈이 누구다?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머리를 덮어버렸는데 머리는 선견자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눈이 감긴 소경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으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에레미야 23장처럼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자기가 말씀을 보고 자기 육체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문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도 신령한 것은,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반드시 영으로, 다시 말해 영적인 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세상에 누가 무슨 유명한 사람이 말하는 거, 그런 걸로 풀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대로 유명한 자는 내게 더해진 것이 없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러면 이런 선지자와 선견자의 눈을 감겨버렸고 머리를 덮어버렸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뭐다? 봉환책. 아무리 봐도 모르는 그런 봉환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은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다. 그러니까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은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봉해버렸기 때문에 뭐한다? 저거 좀 꺼버리죠.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이 땅에 기기하고 놀랍고 너희들에게 그러면 천지개벽 같은 일을 내가 보내겠다는데 어떤 겁니까? 말씀을 한 사람도 이해할 자가 없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개벽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금요일에 했던 스웨덴의 영하 48도가 돼가지고 다 얼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돼가지고 갑자기 이 겨울에 미국에도 홍수가 났고 독일에도 홍수가 났고 여기
뭐 프랑스와 이쪽에도 뭐 그렇게 하고 네덜란드 쪽에도 그렇게 하고 그런 게 깜짝 놀라고 기이한 일 아니에요. 뭐 일본의 지진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는 이 목사들이 다 소경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러면 다른 것도 어떻게 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작년에 많이 강조했던 게 뭡니까? 사사기서 주제가 뭡니까?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그러면 사사기서에 이렇게 나쁘게 행했는데 그럼 왜 그럽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쉽게 말하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눈이 감겨져 있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또 에레미야 8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맡겨진 율법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뭐겠다? 거짓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서기관인데, 근데 어떻게 그 서기관이 풀어주는 그 붓이 전부 다 거짓되게 하였다. 그래서 지혜롭다는 자들은 뭔데? 수욕을, 다시 말해서 부끄러움을 받게 되고 경황 중에 잡히게 된다.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 나 여호와를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지혜가 있다는,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뭐 지도자들이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는 율법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그들이 무슨 지혜가 있냐고 그런 거야. 다 뭐야? 부끄러움을 받게 되고 경황 중에다 잡혀가게 된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뭐 우리가 보면 여기 뭐 에레미야 시대니까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간 것 같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누구에게 잡혀간 겁니까? 마귀에게 전부 다 이 경황 중에 다 잡혀가 버렸다는 겁니다. 놀라고 황당하고 놀라운 가운데 다 잡혀갔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혜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버린 겁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여기서도 아내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아내, 다시 말해서 이 지도자들의 아내, 이 교회에 누구에게 타인, 또 타인은 누굽니까? 마귀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전부 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딴 분이 아니라 그들의 전지, 다시 말하면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차지할 자, 마귀에게다 줘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여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뭐한다? 거짓을 행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탐남한다는 건 뭐죠? 만약에 탐여한다면요, 그러면 아사랴를 탐하는 건데, 여기서 탐남한다는 것은 바알을 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뭐라고 그럴까, 이 바알로부터 이와 같이 어떤 그 바알로부터 교훈을 받고 바알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전부 다 거짓을. 하나님은 육체에 복 준다고 그런 거 한 번도 없는데 맨입만 열면 하나님의 복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이 내 딸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그러니까 심상이라는 것이 나는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 이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런 주는데, 심상이 보면은 그냥 건성으로 이거냐, 건성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배 아파요. 그래. 그러면 저 뭐죠? 머리 아픈 약 주고. 머리 아프다 하면 그러면 무좀약 주고. 그게 심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약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가슴이 아파 그러면 쥐약 주고. 그게 지금 여기 하나님의 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이 성도들을 뭐가 그렇게 그냥 아주 건성으로 고쳐주며 말하기를 뭐한다? 평강하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다. 그러나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뭐가 돼서 원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아까도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하고 화목해야죠. 하나님하고 원수인데 우리끼리 서로 뭐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는 다 지옥 가는데 같이 뭐 웃으며 즐겁게 노래 부르고 손잡고 그리고 지옥 가면 좋은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안 했다는 겁니다. 사실 뭐 이들이 가증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이 가증한 일인지도 모르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하다.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이 엎드러질 자는 누구죠? 바로 마귀와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음료 이것들도 함께 이렇게 다 엎드러질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뭐라고 그럴까 유황불이 타는 7배나 더 뜨거운 거기에다가 뭘 던져버려요? 요 거짓 선지자를 다 거기다가 마귀보다 먼저 던져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약으로 들어가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두려우심을 어떤 두려우심을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알므로 우리는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므로 우리가 사람을 권한다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라 그럴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렇게 권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알려졌고 그리고 너희 양심, 너희 마음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가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나를 이렇게 천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여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이 사도들이 우리를 인하여, 그러니까 사도들을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그래서 뭐라고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다시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아니고 외모로.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뭐 이런 것을 했습니다. 저런 것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충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는 뭐죠? 거룩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거룩하지 않고 외모적으로 나는 뭐 이렇게 뭐 새벽기도 뭐 40일을 요번에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한다면은 이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늘 우리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져 이렇게 된대.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무 공로 없고 뭐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한 거 없어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강건해서 그렇게 주를 전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합니다. 이 모든 사람을 죽었는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자기 백성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하면 누구 백성이세요? 마귀의 백성이 또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14장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들에게 허락됐는데 저들에게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혹시라도 듣고 깨닫고 돌이킬까 봐 내가 더 염려스럽다.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는 것은 그 누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어떻게 산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살아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뭐한다?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게 뭐죠? 이 얘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누가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주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내 자아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게 뭐라고 그럴까? 요즘에 말하는 어떤 그 AI 같이 그런 것이 상대나 인격을 가진 것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 우리 인간이라는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라는 건 참 어떻게 설명하기가 묘한 겁니다. 그러나 어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잘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이 있으면 영의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대로 알았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그건 육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육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요.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같이 이제는 그 예수라고 이렇게 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요. 무려 그 사도행전 5군데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오늘날에는요. 전부 다 그냥 그 육체이신 예수님만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는 거. 그게 말씀이 17절입니다. 자, 그런 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전에 육체였지만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나오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 것은 뭐다? 지나갔다. 육체는 지나갔으니까 뭐가 됐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육이 아니라 뭐가 됐다? 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비밀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은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늘 말하듯이 육체의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뭐 충성을 하고 금식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걸 하고 저걸 하고 한다 그래도 하나님하고 화목이 안 됩니다. 그냥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화목한 것은요, 하나님하고 화목한 것은 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또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도 영이 되게 하는 이 직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비밀 하나를 또 이게 우리가 깨달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우리는 또 누구 안에 있어요? 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있게 돼. 그래서 그게 화목이 되는 겁니다. 육체는요, 절대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말로는 다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제가 검문도산 기도원에 거기 갔을 때에 거기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 주님 내 안에를 갖다가 열몇 번을 해가면서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또 같이 이렇게 수천 명 모여서 찬양하면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주님 내 안에. 근데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려면요, 이와 같이 영이 돼서 주와 함께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는 누구에게 돌린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죄를 돌리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요? 이제 영으로, 우리가 너희들은 영으로 나음을 받으면서 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뭘 주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화목케 하는 말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어떤 전달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한 전달자가 되어서, 십자가 전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뭐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건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 풀어드리는 것보다 뭐하라는 거야? 너희는 영이 되라, 이 소리입니다. 영이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육체하고는 영원히 함께, 육체하고는 영원한 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에서는 영원한 열매가
영원히 열매가 맺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아까도 했듯이 여기 뭔가 우리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요게 의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의는 누구시에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정말 엄청나게 큰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건 이 비밀을. 그래서 이 비밀을 어렴풋이 알았던 그 존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루시엘. 그래서 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루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누가? 용도 지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 쫓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그리스도가 되는 이 비밀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으면은요, 그리스도가 왕노릇할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데, 이건 영적인 어떤 그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가지고 이런 육적인 그런 걸로는 설명이 잘 안 돼요. 뭐죠? 그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오는 멀티 유니버스, 그런 걸 없는 이상한 걸로 우리가 하는데, 그런 걸로 혼돈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아마 설명을 하면 그것도 설명도 못하면서 그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는 게, 이게 참 보면,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우리들이 이제 어린 양의 아내가 돼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가지고 잘 모릅니다. 한 가지 방법은 주께서 우리를 어디로? 주 앞으로 끌어올려서 바울처럼 3층 천이 아니라 1층 천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우리를 했는데, 근데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해마다 기대해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서 요한일서 5장 6절과 12절, 6절에서 1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6절.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는 전상 다음 주에 이렇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할 것도 많아가지고. 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이제 잘 깨닫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물과 이렇게 피로만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물과 피를 이렇게 흘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러면서 그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로만 아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으로만 아니고 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는 그냥 물과 피인데, 영적으로는 뭐다? 말씀과 언약으로 이렇게 임하셨고, 그리고 증거하는 이가 누구다? 영이시니 영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하는 이가 영이십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과 언약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신 이가 뭐다? 영이시다. 그러니까 증거하신 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진리다. 이게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뭐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약속이 그게 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하신 이가 누구다? 영.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과 그리고 이 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아까도 우리 이사야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봉에서 덮어버려가지고 말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오셨고, 그리고 이제 언약도 이렇게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영.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증거하십니까? 누구다?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연락된 제사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그 주님이 드린 제사가 연락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았는데 근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거 조금 우리가 옛날에 아는 것보다는 조금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깊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다시 말해서 요 앞에 거는 이제 이렇게 이건 또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근데 영과 물과 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에는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이때는 뭐요? 이때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뭘로? 말씀과 언약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과 언약으로 임하신 것을 증거하신 이가 영이신데 근데 다시 또 이제는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언약과 영이 하나가 됐어요. 이제 원래 하나인데,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인가, 여기 뭉쳐졌어요. 그러니까 뭉쳐지는데,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이제 영과 말씀과 언약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들에게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것이, 요 다 이렇게, 요 세 가지가 다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언약인데 내가 이제 네 안에 들어가서 있는 이 언약이 있습니까? 그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에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증거, 이거 합해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깨달아지고 어려워서도 모르는데 잘 깨달아지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처음 저도 이렇게 계시로 지금 2분 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 게 뭐예요? 만약에 누가 여기 가지고 고명원사님 죽어가지고 저분은 우리 주기 풍계 목사님입니다. 이거 증거를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너무 크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어디 가가지고 이분 우리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저기 갔는데 만약에 제가 누명을 쓰고 해서 이제 지하철에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가서 이제 파출소 끌려가는데 목사님인데 그래도 안 믿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갑자기 그냥 빛이 쫙 비춰가지고 둘러 감싼다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증거를 받을 텐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에 관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빛이 쫙 내려가지고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 이렇게 증거를 딱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있다는 게 뭐죠? 아까 영과 물과 피 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만든 자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과 영과 피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풀어가는 사람은요. 그건 이건 증거를 모르는 겁니다. 꽤 맞추긴 하겠죠. 사람의 방법으로. 그런데 그래서 우리 안에 증거,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난 거. 그 물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물. 그래서 물은 여러분이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던데 맞는데. 자, 그러면서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영생, 생명,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요, 우리 아까 가가지고 이제 요한에서 그러는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로 나으심을 받아야 돼요. 나으심을. 이게 아니면요, 이게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이 다시 말해서 이 생명, 영생이 누구에게 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했는데도 여기서 여기 증거, 다시 말해서 여기 요 아들에 관하여 증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 요게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말씀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으심 받으면 반드시 누구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 나옴을 받은 겁니다.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누구나 물과 영과 피, 그리고 또 하나 증거가 돼 있는데 그게 뭐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그냥 영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영생은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 그리고 11절부터는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